구약성경 아가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전 시간 말씀은 나드 기름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나드 기름, 정말로 귀하고 귀한 값진 나드 기름을 신랑에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의 구원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전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요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들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들만의 나드기름, 나만의 최고의 가치, 나만의 나드기름을 예수께 드릴 만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13절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몰약 향 주머니를 고백하며 당신은 나의 몰약 향 주머니 같습니다. 당신은 엔게디 포도원 같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자신의 몰약 주머니와 같다 라고 고백합니다. 몰약 주머니는 역시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이전 시간에 나드 기름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고 여기 몰약 향 주머니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인데 두 가지가 용도가 조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전 시간에 나드 기름은 가장 귀한 사람, 즉 자신의 구원의 값을 치를 만한 분에게 드려지는 의미로서의 향기라면, 여기 이 몰약 주머니는 이 드려짐의 의미로서 향기보다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냄새를 덮고 가리는 의미의 향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특히 예루살렘이자 유대 땅의 배경이 되고 있는 광야는 매우 더운 지방입니다. 또 우리처럼 여름이면 하루면 몇 번이고 샤워를 할 만큼 물이 풍부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좋지 않는 채취를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몰약 주머니 같은 향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요. 특히 여인들 같은 경우는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전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요. 이러한 몰약 향 주머니 같은 것들을 이 가슴골 아래까지 내려오게끔 몸에다가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몰약 향 주머니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좋은 향으로 자신을 꾸미고 자신에게서 그렇게 향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수치를 덮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직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자들이나 밭에서 일을 했어요. 마을 울타리 밖은 여자들이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밭에 나갈 때나 시장에 나갈 때는 남자들이 다 나가서 일을 했는데, 여기 포도원지기로 남자가 아닌 이 술람미 여인이 나갔다는 말은 정말로
여자를 내보내서는 안 될 곳에 내보내어진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라 그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품이 없고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라 정말로 그렇게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유했던 왕인 솔로몬이 바로 그의 영광이고 그녀의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까맣게 타버린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것도 아니고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아름답게 이목구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외모나 그 자신은 변한 바가 없지만은 그가 힘입고 있는 영광과 빛은 왕의 빛이고 왕의 영광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표현하기를 당신은 나의 부족함과 못난 것과 냄새나는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주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나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은, 아름다움의 향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름다움이 그에게서 향기처럼 나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앉은 발자취마다 앉은 곳마다 머물고 간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냄새, 나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간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말이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존재이라 그것이죠. 그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며 그 땅은 역시 풍요로운 나라도 아닙니다. 이집트를 보십시오.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물이 마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며 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맨 산이고 광야고 메마른 곳뿐입니다. 그나마 비옥한 이스라엘 광야나 샤론 평야나 아니면 북쪽 갈릴리 지방 같은 경우는 맨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 빼앗아 가고 전쟁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적군들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있는 그것도 다 유대 광야와 똑같이 산지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만한 곳이 없고요. 맨 돌뿐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쉴만한 그늘도 없고,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땅이 좋습니까? 그 백성들이 강합니까? 블레셋 나라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이 빨리 발달해서 전쟁이라도 잘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했다 하면은 맨날 져요. 삼손 같은 사람이나 좀 나와야 좀 전쟁을 해볼 만하지. 예. 삼손 맞죠? 골리앗하고 제가 순간 헷갈린 줄 알았어요. 예. 이스라엘 전쟁도 못하지, 땅도 비옥한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나라들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디 한 군데 아름답고 좋은 나라라 볼만한 구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두시고, 성전을 그 땅에 두셨다. 유대 땅에 두셨다. 그 중에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두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요. 예. 기가 막힐 일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다. 그 말만으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물론 400년 동안 내내 종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그들이 나올 때는 종생활 하다가 나왔어요.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는 종생활 중에 있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한 수치 위에 그 나라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던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셨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사망의 나라 위에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연약하디 연약한, 볼품없는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 위에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그들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수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이스라엘의 몰약 향 주머니가 되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향과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그 가슴에 끝까지 품었으면 끝까지 아름다운 냄새가 났겠죠.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향 주머니를 버려버렸어요. 결국 다른 것을 자신들의 향기로,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들을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고 다른 왕을 의지했으며 다른 신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영광으로, 자신들의 빛으로 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제시여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가슴에 품고 다른 왕들을, 다른 나라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참 무지한 사람들이죠.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시며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방 나라를 자신의 구원이요 영광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구원이요 힘으로 여기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향주머니 되시는 여호와를 버릴 때 그들이 의지하던 그 나라와 왕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패배와 수치와 사망의 나라,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는 흑암에 앉은 나라가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우리를 참된 영광으로 향기로 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율법에서, 신명기서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유일한 생명이요 그분만을 구원으로 삼고 자신을 가장 향기롭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믿을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28장 찬송. 그건 옛날에도 28장이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나에게 복은 당신뿐입니다. 나에게 향기는, 나에게 영광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품을 신부 같은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입맞춤을 주시고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그러므로 있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나를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정말로 그렇게 저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믿는 바가 무엇이었냐면은 나를 아름답게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나를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음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기간이 10여 년이나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사람을 바꿀 만한 세월 아닙니까? 음악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나의 영광이고 음악가라는 이름이 나를 향기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가치가 되심을 알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음악가들이 이러한 추한 냄새의 착각 속에서 교회 음악을 세상에 저급한 노래와 감정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음악을 하면은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면서 사셨습니까? 돈이 많아서 별장처럼 좋은 집에 살면 다른 이들이 아름답게 보며 향기롭게 느껴줄까요? 건강이, 학벌이 혹은 세상에서 출세한 나의 자식들이 나의 자랑인가요? 내 자랑,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일한 자랑은 자식이고 손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자랑, 유일무이한 자랑이 자식뿐입니까?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고 고귀하며 향기롭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향기롭게 할 것으로 여기며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없으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이것 빼면은 뭐다? 아시네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 빼면 시체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 빼면 시체다. 그것 빼면 시체가 되니까 그것이 빠지고 나서 정말로 시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 보신 분 알겠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설프게 많은 사람 말고요, 진짜 많은 사람, 자기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뭐 몇억 그런 거 말고 그냥 몇 천억 혹은 몇 조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자 랭킹 누구하고 랭킹에서 좀 밀려요. 이번에 올해 몇 천억 못 벌어가지고. 그러면 되게 그게 자존심 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명예와 자존심이고 전부인데 그것에 손상을, 그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요, 돈 빼면 시체라. 돈을 빼고 나니까 진짜로 한강다리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가 자기의 명예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 빼면 시체라. 그것을 잃고 나니까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어요. 자존심에, 인기에, 명예에, 아름다움에 손상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몰약 향주머니가 됐는데 그것을 빼고 나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냄새만 남고 결국 죽은 시체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몰약 향주머니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저하고 미친 사람들 몇씩 그렇게 같이 생활했어요. 제 아는 어떤 앞으로 저랑 말씀을 나눠가면은 그분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분도 밤 12시 11시 돼서 전화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술 한 잔씩 하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술 한 잔씩 해요, 그분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참 음악에 미치고 바이올린에 미칠 때는요, 한겨울에 내입바람으로 바이올린만 끌어안고 잔 사람이에요. 한겨울에. 자기는 너무 좋아서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해서 감히 이불 따위를 같이 덮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 미친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그 생활을 해봐서 나를 향기롭게 만들 만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산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허무한 대로 돌아가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것 빼면 시체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향주머니가 되면은 그 예수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영생할 생명을 주는 것인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화로움을 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과 창조주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사망에 썩어져 버릴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땅의 나라의 권세와 율법과 영광과 이름을 모두 그 땅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기롭게 할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나에게서는 뭐만 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살고 있다. 내게서는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며 진동하며 괴수와 같은 그런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만 난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없고, 그가 죽고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의 냄새도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에게서 오직 예수의 냄새만 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향과 영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참되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화로움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기업도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 이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몰약 향주머니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을 향기롭게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몰약 향주머니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유일한 나의 향기로, 나의 가치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만을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 화장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몸에서 체취가 유독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씻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씻어도 날마다 냄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 냄새 위에다가 향수를 덧뿌려 버리면은 그게 냄새하고 향수하고 섞여가지고 정말로 그 고약한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향수 쪽 일하시는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냄새를 아름답게 만들려면은 먼저 내 냄새가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럴수록 향기가 더 아름답고 순수한 그 향기가 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죄악의 성품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문득문득 솟아나온다, 튀어나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가 이러한 우리 추한 우리들을 향기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을 품으시고 주님의 냄새가 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온갖 추한 냄새를 없애시고 가리실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주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삶의 모양들도 주님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우리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영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인격으로 바뀝니까? 그것은 말씀의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의 방향이요 가치인데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지혜가 되고 우리의 감정과 삶의 판단과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다시 세상의 냄새, 죽음의 냄새, 정죄당한 자의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영접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왠지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앞에서는 나의 언행 심사가 부족해 보여요. 내 말이 왠지 좀 쌍스러운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완전히 세속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들 앞에 서보면은 그래도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위안을 얻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전학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그런 것이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한번 연락만 주고받고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 정말로 신앙도 없고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 뭐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우연히 한번 그런 모임에 불가피하게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요, 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입이 더러울까. 막 일단 욕을 안 하면은 말을 시작을 못 하고 말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일단 욕을 해야 말을 시작할 수 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욕을 빼면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앞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더럽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나에게, 그런 위안을 삼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이 하나님만 말하고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인지라 내 입에 저런 것들을 덜 담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로 그렇게 늘 입에 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자랑스럽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멘. 졸지 마시고, 따뜻하니까 지금 마치 이제 저녁도 되고 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에게선 누구의 냄새가 난다? 예수의 냄새가 난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냄새 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요, 예수의 냄새를 내가 쏙 감춰버려요. 그런데 나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간부터 더 예수의 향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자랑스러워지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세상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 아는 사람들은 아주 3, 40년 만에 4, 50년 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소리만 듣고 왔대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품으시고 그렇게 주님의 냄새가 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냄새는 세속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충만하게 영접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온통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하는 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적인 교통과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다면 우리에게서는 지금쯤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사망과 온갖 더러운 말들과 악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로 냄새가 진동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축복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예수의 향기만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악한 성품, 죄악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입만 열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